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후회할 때가 있어요. 저도 뭐 가끔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껄껄껄껄 하면서 후회할 때가 있는데 주로 사람들이 많이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생 말년에 느끼는 것들인데 야 내가 좀 더 재밌고 즐겁게 살 걸, 재밌고 즐겁게 뭐 다른 말로 행복하게 살 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여유 있게 바라보면 행복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있고 뭐가 행복한지를 알 수 있는데 사람들이 정신을 빼앗아가서 살다 보니까 무엇이 진정한 행복인지도 알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 그 가까운 이웃들과 즐겁게 살아도 될 거를 짜증내고 불평하고 가족들에게 조금만 더 정말 그 손해보듯이 살아가면 즐겁고 행복한데 그걸 못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보시다. 좀 더 즐겁게 삽시다. 아멘. 막 짜증낼 거 없어요. 잘 행복하게 사는 그런 은혜가 우리가 느끼기 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도 다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런 후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좀 더 남들한테 베풀면서 살 걸. 남들에게 베풀면서. 어제도 주변에 있는 교회 목사님 갑자기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지금 교회 좀 오실 수 있겠냐고. 토요일인데 바쁜데 근데도 불구하고 왔어요. 근데 갔더니 목사님께서 오늘 여러분이 드실 수박을 넉넉하게 주시더라고요. 올해 우리 교회에서는 수박 아마 거의 처음 썰어 먹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렇게 베푸는 사람들 손길을 보는데 그 목사님은 또 그렇게 나를 줄 수 있었던 게 또 다른 교회가 목사님을 섬긴 거예요. 저 신림동에 있는 왕성교회 어느 성도가 당신한테 막 수박을 가져왔는데 그렇게 귀하게 섬겼다고 목사님 좀 나누고 싶어서 목사님 드립니다 하면서 저한테 나눠주시더라고요. 뭐 자기 성도들 한 통, 두 통, 세 통 줄 수도 있었겠습니다만은 우리 교회를 또 생각하고 우리 어르신들 생각해서 좀 나눠 드시라고 이렇게 주어서 어제 오늘 이틀간 잘 먹었습니다. 좀 더 남들에게 베풀며 살 걸. 좀 더 나눠주는 삶. 그것이 얼마나 행복한 건지 몰라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그죠? 우린 주는 사람들이라고. 나눠주는 사람이라고. 우리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여러분, 돈은요, 맨날 모자라는 거예요. 옷은요, 아무리 이쁜 옷을 입어도요, 몇 번 입으면요, 그 옷은요, 이뻐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반면에요, 쓰고 나눠주면요, 시간이 지나도 그것이 기쁨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다 사라진 다음에 다 쓰고 난 다음에 후회하지 말고 지금 없다고 여겨질 그때의 하나님께도 올려드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베푸는 그런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면에서 우리 남규수사님 지난주에 호박을 이만한 걸 막 갖고 오셨더라고요. 이거 목사님 성도들이 좋아하니까 성도들이 나눠 먹읍시다 하면서. 그래 이제 어저께 우리 권사님 또 사모님 요리해가지고 오늘 나왔는데 막 주고 싶어가지고 또 명소녀 집사님도 막 주고 싶어가지고 그리고 우리 수박이 또 있을 텐데, 냉장고에. 요만한 수박을 갖다 놓은 것도 있는데, 누가 갖다 놨는지 모르겠어요. 집사님 갖다 놓으셨어요? 집사님 갖다 놓으셨어요? 새까만 봉지에 수박이 또 들었더라고. 그럴 때 잊었네. 네. 저도 남이 갖다 놓으면 잘 손 안 되니까. 막 주고 싶어가지고 막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또 사람들이 후회하는 것 중에 세 가지, 그 중에 한 가지 뭐냐면 마지막, 야 조금만 더 그때 참았으면 좋았을 걸. 그때 참았으면. 그래서 참을인자가 저는 참을인자를 오래전에 알았는데 아버지가 알려주신 거예요. 이놈아 참을인자 글자를 봐라. 한문으로 참을인자를 보여주시면서 칼도 변해 그 밑에 마음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을인자가 세 개면 살인도 면한다 하면서 참아라 그랬어요. 사실 우리 아버지 잘 못 참는 분이시면서도 아들한테는 이놈아 그래도 참아야 돼 그랬던 것 같아요. 따라해봅시다. 좀 더 참아봅시다. 조금만 더 참아봅시다. 한 번 더 옆에 사람한테 말해요. 내가 이번만 참는다. 또 문제가 생기면 또 그래요. 내가 이번만 참는다. 또 내가 이번만 참는다. 또 이번만 여보 내가 이번만 참을 거야. 또 내일도 또 여보 이번만 참으면 참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 후에 죽을 때 숨이 거의 딱 억지로 막 여기 입술에 막 그 수건으로 침 묻혀주는 거, 물 묻혀주는 거 빨면서 그냥 그때 내가 미안했어. 아들아 내가 그때 미안했어. 딸아 그때 미안했어.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 지금 참으면 돼요. 아멘. 지금 참으면 돼요. 여러분이 지금 저를 참아주시면 되고 저도 지금 여러분을 참아주시면 되고 남편도 아내도 직장 동료들도 지금 참아주시면 돼요. 지금 참으면 돼요. 우리 그걸 잘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제일 많이 후회하는 것 중에 저도 그럴 때가 있는데 설교 때도 그렇고 또 친구들한테 대화할 때도 그렇고 가끔 후회할 때가 있어요. 그때 그 말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괜히 그 말했어. 내 그 섭섭함을 조금만 참을 걸. 내가 정말 그 싫었던 마음을 좀 참을 걸 괜히 말했어. 여러분 그럴 때 없습니까? 괜히 그 말해가지고 내가 매를 벌어. 옛날 어른들이 그랬잖아요. 엎질러 물을 쓸어 담을 수가 없다고. 한 번 나간 말은 돌아오지 않는다고. 우리가 후회하기 전에 한 번 더 참고 한 번 더 참아내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항상 자기가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우리는 항상 내가 옳다고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항상 내가 옳은 것 같아요. 그런데요, 꼭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옳을 때도 있지만 옳지 않을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5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잘 모를 때는 물어보라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면 바로 알면 말하지 않고 참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그걸 잘 못해요. 그래서 우리 좀 더 조금만 더 여유롭게 사람들도 보고 나의 자신도 돌아보면 우리는 그렇게 참아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들이 다 행복하길 원하세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은 목사니까 목사는 조금 더 행복하고, 권사니까 권사 조금 덜 행복하고, 집사니까 조금 덜 행복하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 목사든 집사든 권사든 다 똑같이 행복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다 행복하길 원하세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만이 아니라 저도 그래요. 저는 여러분이 다 행복하길 원합니다. 다 행복하길 원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살다 보면 다 정말 내 마음에 흡족할 만큼 행복하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왜 인생이 이렇게 고된지, 왜 막 꿈꾸다가 막 헤매야 되는지 등등 막 또 살다 보면 야, 이거 꿈이었으면 좋겠다 할 만큼 그런 일들이 생길 때도 참 많다는 거죠. 생각보다 우리는 행복했다고 여기는 것보다 덜 행복하다고 여길 때가 혹시 더 많았었을지도 몰라요. 왜 그럴까요? 그래서 우리는 어떨 때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은 예수도 안 믿는데 가기가 왜 저렇게 잘 되는 거야? 그런 집 중에 하나가 1층 술집이에요. 술집은 망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술 먹고 기판 치면 안 되잖아요. 맨날 술 먹고 더 싸우고, 술 먹고 교회 입구에다 뭐 오바이트 하고, 우리 차 옆에다 오줌 질질 싸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잘 되는 거 속상하지 않아요? 속상하잖아요. 교회도 안 되는 사람이야 돈은 더 많아가지고 막 삐까번쩍하고 벤츠 타고 뜨블 타고 다니고, 우리는 겨우 그냥 덜덜덜 27만 5천 킬로 되는 15년대 차를 타고 다니는데, 그것도 앞으로도 언제까지 타야 될지도 모르는데. 또 사역할 때도 보면 그래요. 막 같이 저는 부목사를 오래 하기 때문에 많은 사역자들 봤잖아요. 저놈 저건 진짜 나쁜 놈이네. 저놈 왜 목사가 됐냐 생각될 만큼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도 보면 그놈이들이 목회도 막 큰 교회 가가지고 막 목회도 더 잘한 것처럼 보이고 막 사람들은 우와 막 그러고 막 그러면요. 괜히 막 속으로 막 시기, 질투, 분노가 막 나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가 있다. 저만 그런가? 여러분, 아니 쟤는 공부도 안 하는데 왜 저렇게 시험만 보면 100점인 거야? 그런 애들이 있어요. 제 친구들 중에서도. 아니 걔는 운동장에서 축구하고 나는 도서관에서 공부했는데 시험은 제가 더 잘 보는 거예요. 그럼 걔 시기 질투거리가 생기고. 원래는 어때요? 원래는 막 도서관에서 열심히 공부한 사람 시험 잘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막 주방에서도 그럴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주방에서 막 정성 다해서 음식했는데 별 맛이 없어. 근데 어떤 사람 들어가서 그냥 잠깐 쓱쓱쓱쓱 해서 상추만 묻혀놔도 우와 막 신비한 새 세계가 열리는 것 같은 우리 백 목사님. 그 솜씨가 막 있잖아. 그럼 정말 예를 들어서 깍두기도 막 1cm 정확하게 썰고 예를 들어서 막 야채가 썰었는데 나는 맛이 없는데 저 사람이 안 맛있어 막 이런 것 때문에 괜히 시기 질투가 생길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걸 이렇게 표현해 성경에서는요. 악인이 어쩌면 더 잘 되는데 너 그것 때문에 부러워하지 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악인들도 우리보다 잘 될 때가 있다. 근데 그게 부러워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잘 되는 것 때문에 그들은 망하는 거라고. 차라리 안 됐으면 하나님이라도 잘 텐데 잘 됐기 때문에 하나님도 안 찾잖아요. 그러니 그런 악인을 보고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했던 건데. 그럼 왜 우리가 인내해야 되는지를 야고보서 5장에서 우리가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 우리가 인내해야 되냐? 그것은요.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종말이 있어요. 세상에 끝이 있습니다. 옛날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야 이제 세상이 끝이 왔나 보다 막 이렇게 말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종말 세상에 끝이 있는 줄 아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실 걸 아는 우리가 왜 못 참겠냐고 참아야지. 이렇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따라봅시다. 예수 잘 믿는 내가 참아야지. 아멘. 그래서 참는 거예요. 뭐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7절에서 뭐라 표현하냐면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길이 참으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강림이 다시 오는 거거든요. 그때까지 길이 참으라. 참아야 됩니다. 또 8절에서 또 뭐라 표현했냐면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주님 곧 오실 거야. 저는 이런 경험이 있어요. 우리 대은이는 안 그럴 것 같은데 저는 아빠가 올 시간만 되면 대략적으로 알잖아요. 일 갔다가 그러면 얼른 책상에 가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해요? 공부가 좋아서 해요? 누가 오기 때문에 해요? 사실 누가 오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누구? 아버지. 근데 우리 사모님은 그러지 않고 사모님은 뭐 아버지가 계시거나 어머니가 계시거나 말거나 공부 잘해서 저기는 박사지 뭐. 잘 공부 박사 제가 아니고 사모님이 공부 박사고 둘째 하영이가 공부 박사예요. 근데 아버지가 오면 그냥 책상에서 꼬박꼬박 졸다가도 아버지만 온다고 하는 생각만 들면 눈이 번쩍 떠가지고 막 열심히 공부를 하는 거죠.
왜? 아버지가 와서 공부하는 것을 보면 밥 드시러 가지만 공부 안 하고 노는 걸 보거나 자는 걸 보면 와서 깨워서 공부하고 자야지. 왜 벌써 자냐고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래 우리는 주님께서 가까이 오시기 때문에 오실 날 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9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한번 우리 9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9절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느니라.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데 왜 오시냐면 심판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심판하러. 우리 아버지는 그러지 않았지만 예를 들어서 야 진짜 공부했나 안 했나 한번 보자 그러면 뭘로 봐요? 시험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시험. 우리 대은이도 하은이도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막 준비 중일 텐데 시험 보자. 너 그때 책상에만 앉아 있었는지 아니면 진짜로 공부했는지 한번 보자 하면서 시험을 보면 공부를 했으면 100점, 90점, 80점, 70점 나오겠지만 공부 안 하면 그냥 앉아있기만 했으면 기초적으로 뭐 50점, 60점 잘해야 봤자 뭐 그 정도 나오겠죠. 그죠? 70점. 그러니 어떻게 돼요? 보자. 심판. 평소에 축구 선수가 열심히 연습했으면요. 경기장에 들어가면 그 실력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평소에 연습도 안 하고 경기장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끝난다. 그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고 계세요. 얘야 참아라. 잘 견뎌내라. 왜 그러냐면 이 야고보가 그 당시에 신앙생활 하는데 정말 참지 않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참아야만 신앙을 지킬 수가 있었던 거예요. 참아야만 예배자리에 올 수 있었던 거예요. 참아야만 하나님을 끝까지 배반하지 않는 거였었어요. 반면에 참지 못했던 사람들은 다 나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비그리스도인 불신자처럼 살아가는 거였었어요.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처음에 막 믿음 있는 것 같이 하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믿음이 쿡 꺼져가지고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하고 하는 성경 말씀처럼 세상에 나가서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잖아요. 그래 가끔은 델로에 제가 신방 갔다 거기서 옛날 우리 성도들 만날 경우가 있는데 다시 교회 좀 이젠 정신 차리고 교회 좀 오시죠 그러면 그냥 씩 웃고 그냥 말아요. 뭐 하지 못한 거예요? 참지 못한 거예요. 따라해봅시다. 그래도 참읍시다. 아멘. 같이 참는 거예요. 그래서 문 밖에 심판주가 계시다는 이 말씀이 우리 만판에 다시 한번 새겨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참고 끝까지 인내해서 하나님께 상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모범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농부예요. 농부. 7절부터 9절까지 농부를 봐라. 또 10절에서는 선지자들을 봐라. 11절에서 욥을 봐라. 이 사람들 다 견뎌낸 사람이야. 견뎌낸 사람이야. 여러분 농부가요 하루아침에 추수를 거두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제가 쌀밑자를 배울 때 그래요. 쌀밑자 이렇게 쓰면 쌀밑자를 하나에 하는데 쌀 한 톨을 얻으려면 뭐 흔히 말하다가 88번이나 손이 가야 된대요. 88 가운데 10 또 밑에 8 88번. 그냥 농부가 뚝딱 해가지고 우리 먹는 쌀이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88번 손이 가잖아요. 우리 할아버지도 정말 그런 것 같아요. 틈만 나면 논에 농사 지으셨을 때 가서 보면요 막 비가 오나 또 물이나 떨어지지 않았나 또 물이 넘치지 않았나 벌레가 생기진 않았나 피가 자라진 않았나 그냥 계속 거기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혹시 덜 자라진 않나 더 자라진 않나. 농부는 끝까지 추수할 때까지 거기서 마음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아 너희들이 농부의 인내를 배워라. 농부의 오래 참을 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선자들은요 끝까지 믿음을 지켰어요. 어떤 고난이 와도 그들은 믿음을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 복음을 담대히 전했어요. 만약에 제가요 눈치 보는 목사람이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남기순 집사님이나 지집사님에게 듣기 좋은 날만 해야 된다고. 명철 쌤한테 듣기 좋은 날만 해야 된다고. 근데 내가 만약에 진짜 목사면 왜 기도 안 하고 떠들고만 있냐고. 교회 다닌 지가 얼마인데 어떻게 아직도 성경을 안 보고 있냐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들을 때는 어떻게 돼? 기분 나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말이 옳아요? 안 옳아요? 옳잖아요. 그래서 구약에도 거짓 선지자 있고 참 선지자가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진짜 좋은 선지자였다면 하나냐라는 선지자는 나쁜 선지자예요. 그냥 잘했어. 맨날 잘했어. 물론 칭찬도 중요해요. 격려도 중요해요. 잘못했을 때는요 가혹한 매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가 나오는 거예요. 진짜 금은요 뜨거운 불에 이렇게 막 끓이면 불순물이 다 떠올라서 그거 걷어내잖아요. 그래야 진짜 좋은 금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선지자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욥은요 매하게 고난당했던 사람 아닙니까? 정말 억울한 사람이 한편으로. 아니 왜 나는 애들을 위해서도 예배드리고 나를 위해서도 예배드리고 우리 집안을 위해서도 예배드리는데 왜 우리 아들 딸들이 하룻밤에 다 죽어야 돼요? 하룻밤에 아들이 딸이 졸제 다 죽어나가잖아요. 지참 다 날려가잖아요. 종들 다 죽어나가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이고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야 너 진짜 봤지? 욥이 진짜잖아. 욥의 진짜 신앙을 말하면서 그 인내 오래 참고 난 이후에는요 아들도 다시 또 재산도 배로 그렇게 늘어나게 해주셨던 거잖아요. 몸이 만창이 다 상했던 몸도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그게 인내함이었었거든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잘 닮아갈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왜 그런가? 우리는 주님께서 곧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악한 마귀는 이렇게 말해요. 야, 전에 거기 갔으면 더 좋았을 걸, 저기 갔으면 더 좋았을 걸. 계속 우리에게 그런 미련을 둬요. 미련을. 저도 마찬가지예요. 야, 거기서 10년만 하지 말고 한 5년 하고 그 교회에서 나왔으면 좋았을 걸, 6년 하고 나왔으면 좋았을 걸,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껄껄 해봤자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뭐냐 그러면 지금이에요. 지금 우린 지금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지금 내게 좋은 삶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근데 마귀 새끼는 옛날의 것을 자꾸 그리워하면서 미래에 대해서 불평이 가득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볼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하기를 원하시지만 반면에 고통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깨닫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학교나 때로는 직장이나 때로는 가정에서도요 만족스럽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가만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그래 참아야지 또 참아야지 그리고 말씀에도 원망하지 말고 헛된 맹세하지 말라 그랬는데 원망하지 말아야지 헛된 맹세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잘 참아봅시다. 오래 참아보는 거예요. 아멘. 오래 참는 때로는 아들 딸들이 마음에 안 들어도 남편들이 마음에 안 들어도 성에 차지 않아도 그래 그냥 내 속이 터지는 게 낫지 애 속 터지는 것보다 아내 속 터지는 것보다 그게 낫지. 그럼 나를 치는 거죠. 왜요? 내 속 터지는 거 아까워가지고 확 쏟아놓으면 집이 불이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 참 영적 유익이 없어요. 그러니 그냥 내가 참는다. 내가 인내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그러다 보면요. 우리가 억울한 고통을 당할 때도 있어요. 그렇다 애매한 고난이라고 성경 말하기도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예를 들어서 다니엘 같은 사람, 다니엘의 세 친구 같은 사람. 다니엘은요 정말 좋은 일꾼이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일꾼 또 왕 앞에서 좋은 일꾼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모함하다 보니까는 억울하게 모함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 억울하게 사자굴에도 들어가기도 하잖아요.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 같은 경우는 억울하게 불구덩이 속에도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래 나는 하나님을 섬길 거야. 하나님 안에서 내가 인내할 거야 했더니 사자굴에서 다니엘이 나오고 불구덩이에서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가 나오잖아요. 근데 더 재밌는 게 뭐냐면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가 그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가는데 다른 때보다도 더 뜨거운 불을 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들어간 건 3명인데 4명이 있었다 그러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 같은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흔히 말할 때 예수님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성령이 함께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알아봅시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아멘. 그럼 우리가 참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 세상이 끝이 아니에요. 이 세상이 절대로 끝이 아닙니다. 만약 이 세상이 끝이라면요. 나는 다니면서 그럴 거야. 우리 지지사님 혹시 보석이라도 갖고 오지 않았나? 지지사님 막 가방 뒤져봐야 되는 거야. 야 남길사님 부자니까 남길사님 혹시 돈 한 10만 원 100만 원 갖고 있지 않나? 막 뒤져보는 거야.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우리 현성들이도 부자예요. 현성들이 막 가가지고 저분은 어떤 부자인가 막 해가지고 막 쓱쓱쓱쓱 다 막 훔쳐가지고 사는 거지. 강도처럼 막 죽이고 빼앗고 막.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을 생각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꼭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마지막이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인내하면서 남 원망하지 않게 되기 바랍니다. 악한 자들이 잘 된다고 그들을 부러워하지 않게 되기 원합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 사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인내하셨으니 내가 오늘도 참는다. 오늘도 내가 인내한다. 또 우리 서울풍산교회 성도들은요. 악인들이 잘 된다고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또 옆에 사람 잘 나간다고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가장 멋진 저와 여러분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